네, 샬롬. 2월 19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또 3일 정도 또 해설을 쉬고 오늘 목요일 계속해서 성경 통독 해설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 우리 같이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번 더 합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5장인데요. 민수기 27장부터 31장까지가 됩니다. 27장은요. 슬로바스의 5딸들이 회막 문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기업을 담대히 요구하죠. 여성에게 상속권이 없던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들의 행동은 놀라운 믿음의 용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옳다라고 하시며 새 규례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문화의 편견을 넘어섭니다. 이어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억울함보다도 남겨질 백성을 먼저 생각하며 후계자를 구하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안수하는 그 의식으로 권위를 이양하십니다. 사역이란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어가신다라는 선언이 되는 것이죠. 28장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또 하나님께서 제사 규례를 정비하십니다. 매일의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 월삭, 유월절, 칠칠절, 정해진 때에 드리는 예배의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죠.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새 땅에 들어가도 예배의 리듬을 잃지 말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풍요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잊기 쉬운 인간의 본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규례 안에 담겨 있습니다. 29장은요, 7월에 집중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의 제사 규례가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이 절기들은 그냥 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온몸으로 기억하게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눈여겨볼 것은 초막절 8일간의 번제물이 13마리에서 7마리로 이렇게 점차 줄어드는 구조거든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또 나중에 궁극적으로 완전한 단 하나의 제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단번 제사를 향해 나아가는 점점 줄어들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구속사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절기라는 것은 과거의 회상만이 아니고 미래의 예언이기도 한 것이죠. 30장은 서원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남녀 서원의 규정은 당시 사회 구조를 반영하지만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언약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백성도 말과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신앙은 거창한 결단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언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가볍게 내뱉은 말이라 말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게를 지닌다는 사실이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31장은요. 발람의 꾀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뜨린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됩니다. 전리품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분배되고 일부는 성막에 드려지죠. 전투자와 비전투자가 동등하게 나누는 원칙은 승리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 인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발람은 이 전쟁에서 최후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 한 자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오늘은 27장 12절에서 23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목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40년 광야 여정을 이끌어온 그가 이제 지척에 목적지를 두고 멈춰야 했습니다. 무리바물 사건으로 인한 결과였죠.
누구라도 이 순간 억울함, 탄식이 먼저 나왔지 않을까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을 막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질 백성을 위한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안에는 깊은 그런 목자의 심장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 없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될까 두렵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목자를 뜻하는 이 로에라는 것은요, 단순히 앞장서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의 이름을 알고 약한 양을 특별히 또 살피면서 품고 위험에서 목숨을 다해 지키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사라진 후 백성이 흩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목자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지도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자신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 사역의 연속성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명하십니다. 그는 영이 머무는 자라는 표현이 눈길을 끕니다.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는 것이죠. 지도자의 자격은 탁월한 능력이나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준입니다. 여호수아는 스스로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름 하나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여호수아 아시죠? 그 뜻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름 이에수스 이게 바로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헬라어 형태거든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처럼 죄의 광야를 헤매는 온 인류를 위해 참된 여호수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간구한 목자는 결국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신 선한 목자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을까요? 신앙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 태도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성도의 걸음입니다. 실천상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며 나아갑시다. 이번 주에 기도 목록에 자녀, 또 교회 청년들, 또 후배 신앙인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모세처럼 그들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의 삶을 점검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그런 결단이나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솔직히 고백하고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매일의 상번제를 드립시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을 세워보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렇게 해서 예배의 리듬이 삶의 중심을 잡아가도록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명절을 잘 또 보내며 계속 이어가는 통독의 시간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자신보다 또 다음 세대를 먼저 생각했던 그 모세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나만을 바라보기보다 공동체를 후레를 바라보며 오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그 손에 붙든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